슈베르트라고 하는 음악가는 겨울 나그네라는 곡을 썼죠. 24연으로 되어 있고요. 사랑에 실패한 청년의 괴로움을 노래했는데,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면 흔들려 떨어뜨려야지, 뭐 이렇게 시작되는 멋있는 가곡이에요. 백년설이 부른 나그네 서름도 있죠. 제가 잘 못 부르는데 유행가지만은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여기까지만. 제가 이래봬도 노래자랑에 나가서 1등 한 사람이에요. 최혜준이의 하숙생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나그네로 돌아가셨어요. 서울대 출신인데 유명한 가수였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인생을 나그네라 그래요. 시편에도 인생을 객이다, 나그네다 그랬고, 위대한 성인 야곱은 내 나그네길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모두 나그네인데, 자, 그러면 나그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잘 살펴봤더니 첫째는 짧아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김포 비행장 비행기 붕 했는데 이 산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빨라요. 너무 빨라. 평균 연령이 남자가 79세, 여자가 85.3세. 여자가 더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죄송해요. 즐겨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2015년 통계청 통계입니다. 그러나 100살을 못 살아요. 그게 인생이야. 또 늙어가요. 인생은 새파란 20대 30대 나이로 100살을 살다 죽으면 좋은데 세월이 가니까 늙어. 우리 학생들 얼마나 좋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거든.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장가 갈 때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이젠 할아버지 됐어요. 손주가 4명이야. 야, 이게 인생이야. 늙으면 떠나가는 게 있어요. 첫째, 건강이 떠나가고, 둘째, 뭐가 떠나가지? 돈이 떠나가고, 세 번째, 뭐가 떠나가요? 친구가 떠나가고, 이웃이 떠나가고, 네 번째, 꿈이 떠나가고, 다섯 번째, 할 일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떠나가, 그리고 총명이 떠나가.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왼손에 전화기를 들고 내 우산 어디 갔지? 그래. 냉장고 안에다가 전화기를 놔놓고 하루 종일 찾아. 건망증이야. 그래서 인생은 늙으면 떠나간다. 누가? 괴테가 말했어요. 괴테가. 자,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0이 되면요 학벌이 필요 없어. 지식의 평준화가 돼. 50살이 되면 외모가 필요가 없어. 외모의 평준화가.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 새벽 기도에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화장 안 하면 형편없어. 그게 인생이야. 또 60세가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여자가 바지 입고 남자가 바지 입고 뒤에서 보면 여자요 남자요 둥글레 다 뚱뚱해. 요즘은 여자도 머리를 남자처럼 깎아버려. 그게 평준화. 70세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 약봉지 들고 살아. 그래서 아프고 돈 없고 외롭고 쓰리고야. 80살이 되면은 재물의 평준화. 다 없어져. 덜어 있죠. 90세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 죽는데 뭐. 100살 되니까 없어 세상에. 여러분 여기 앞으로 100년 후에는 한 명도 없어요. 덜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죽어요. 자, 늙으면 사는 것이 힘들어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힘들더라고. 3살이 되니까 우리 손주 녀석 어린이집 가네. 4살이 되니까 유치원 가네. 7살이 되니까 학교 가네. 7살짜리가 가방을 등에 메고요 여기 앞에서 전도하는데 땀을 뻑뻑 흘리면서 가. 야, 너도 고달프다. 그 짐이 평생 간다.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 중고등학생 대학 경쟁에 내몰려 머리 빠지고 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대학 졸업하면 남된 군대 가야 돼.
전혀 처음 가보는 산과들을 20대 청년이 헤매다가 18개월, 20개월 만에 제대를 해야. 제대하면 취직하기 얼마나 힘들어. 경쟁에 몰려. 취직하면 결혼은 더 힘들어. 결혼하면 이제 집 사는 건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3포, 5포, 7포 시대가 왔어. 7포가 뭐냐? 7포기라고요. 배추 포기? 아니에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취직 포기,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돼. 참 고달퍼. 옆 사람은 갑시다. 고달프게 살다 오셨습니다. 네, 저는 가장이에요. 가장은 가장대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 자녀는 자녀들대로 힘들고, 우리 교회도 사장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사장님은 사장님이라 힘들고, 직원은 직원이라 힘들어. 다 힘들어. 그리고 병들어 힘들고, 실패해서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고, 약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힘들고, 인생 사는 다 힘들지. 여기 힘들지 않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다 힘든 분이 여기 앉은 거죠. 목사는 뭐 이렇게 가운 입고 환하게 웃으니까 힘이 안 들겠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군에 속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어. 옆 사람 한번 갑시다. 힘들게 살다 오셨군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예요. 그게 나그네. 자, 그러면 이 나그네는 두 종류 나그네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 가는데,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 가는 나그네가 있고,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다 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시작은 불행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 시작은 행복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불행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요 이끌러 간다. 그게 운명론이라 그래. 혹자는 숙명론이라 그래. 어쨌든 간에 인생은 참 힘든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결국은 행복한 나그네냐 불행한 나그네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복한 인생관을 선택하면 행복하고, 불행한 인생관을 선택하면 불행한데, 우리는 그 주체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바른 인생관을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다가는 인생의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관이란 인생의 의의 가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사고체계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각 개인의 경험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이 되고, 반성과 논리의 세련이 가해질 때 전통적인 뭐지요? 자기 가치관으로 체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 그러는데, 이 40의 나이쯤이 되면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딱 체계화가 돼서 어떤 사람이 와서 흔들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40 이후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유일성, 일회성, 일명성이라고도 해요.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 생명은 하나예요. 저도 하나예요. 일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신이 아주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하나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존재죠. 이렇게 귀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귀한 생명을 정신, 자세, 마음가짐, 행동 원칙을 잘 정하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다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6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있으시죠? 여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국가의 사회 이 선생님들, 교수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지도급의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목사는
지역 주민들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죠. 바른 인생관을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 인생을 사는 자세, 인생을 사는 방법 알려줘야 돼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면 불행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면 행복한 거라.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학문을 철학이라 그러고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 신학과 철학만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요. 이 지상세계와 사후세계를 다루는 것이 신학인 거거든요. 자, 이것을 잘 몰라서 나이가 늙어도 호성세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보면 사기꾼, 도둑놈, 파렴치, 깡패, 살인자, 횡령, 늑탈, 절도범, 제비, 불량배, 자린고비, 수전노, 다 이게 왜 그래요? 인생관을 잘못 선택했어요. 자기의 가치 철학이 없이 살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사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해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불행해요. 잘못된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불행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아내를 만나면 남편이 불행해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진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괴로워요. 지도자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면 그 공동체와 집단이 괴롭지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세 종류의 평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 그분 참 아깝다.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살 만큼 살다 죽었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진작 수고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 종류 평가 중에 내가 죽으면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건 각자가 대답하세요. 여러분, 세 종류 인생에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나의 생명과 남의 생명이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관을 바로 선택해서 따라합시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나그네 중에 어떤 나그네로 살고 싶습니까? 마음에 이미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불행한 나그네가 아니라 행복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관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소망적인 나그네, 부정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긍정적 나그네, 절망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목적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성공적인 나그네 인생을 사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저거 목사잖아요. 그리고 철학도 연구했고 신학도 연구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호접란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너무 이쁘죠? 한 달쯤 가면 떨어져. 우리 인생도 다 이쁘고 건강하고 홍안소년민 영웅호골 열사들 어느 날 꽃처럼 쳐, 풀처럼 말라.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뿐 아니라 흘러가는 구름, 한 줌 흙, 그리고 초로, 풀잎의 이슬, 영녀 과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꽃이요 풀이요 다 시들고 없어져. 어떻게 보면 인생처럼 불쌍한 것도 없어. 마지막엔 어디가? 공동묘지가. 지금은 돈이 아까워 공동묘지도 못 가. 어디로 가? 불구덩이로, 화장터로 가서 1시간 반 만에 잿봉지로 돌아와. 한 줌 재가 돼. 그게 인생이요.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세상을 뜨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서울 근교의 모든 화장터는 다 가봤어요. 안 가본 곳 없어. 지금도 수십 대의 차량이 화장터에 밀려와. 순서가 기다려.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어. 어느 날 밀려 벽제 화장터로 가야 돼. 인천 화장터로 가야 돼. 수원의 연화장으로 가야 돼. 성남의 화장터로 가야 돼. 우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불쌍하지요? 불쌍해. 젊은 청년들이요. 아예 목사님 아직 우린 젊었어요. 아직 젊었지. 40년 후에는 너네도 나처럼 된다. 그 인생이요. 자랑하지 마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개한다면, 우리가 해외 나갔다가 다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코리안인데 노스 코리아는 북으로 가고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종교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한 부류는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한 부류는 으로 가더라고요. 거기가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불행한 곳이에요. 자, 우리 이제 질문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왔다가요. 그 다음에 인생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어야 돼. 오늘 교회는 이런 걸 다뤄요. 인생은 죽어. 다 죽어.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죠? 사후세계가 있는가?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답이 있어요. 인생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가? 저도 인생 60 넘게 거의 70이 돼 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전수전 공중정 다 겪었죠. 요즘 우주전까지 겪는데 인생이야. 왜 고통은 있는가? 그 고통은 원인은 무엇인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은 참 성경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어디로 돌아가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죽은 채 하고 있으니 사람이 지나가다 죽었네. 한 사람 숟가락 났네. 뻗었네. 돌아가셨네. 하여간 죽는다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더래. 중요한 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러한 인생 문제 앞에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한국의 교회가 7만 개, 교인이 1,000만 명이에요. 불교인보다 기독교가 더 많아.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더 많아.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가?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신앙을 가져.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인간은 약한 존재라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눈앞이 캄캄하거나 그야말로 눈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친구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도와주고 자식도 안 도와주고 어디 가도 도움을 못 받아.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기도하면 도와주시거든요. 기도하면 해결되거든요. 기도하면 고쳐주시거든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거든요. 이 신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대 때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4일간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서 고침받아서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인생의 두렵고 어려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 지금 사면초가 백두간척 그야말로 방법이 없어 신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우주가 생긴 거, 인간에게 도덕이 있는 거, 인간에게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거, 이런 걸 보니까 신이 아니고는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어.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성적으로 그래서 신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불신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폭탄이 터지는데 거기서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신을 찾아.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죠. 넷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 생물학적 차원에서 동물만 못해요. 사자만큼 힘이 세지 못하고 치타만큼 달리지 못하고 독수리처럼 날질 못하고 상어처럼 물속에 못 가. 연약한 존재.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 다만 인간에게는 신이 이성을 주셔서 비행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이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종교가 이 땅에는 건재하는 거예요. 또 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복을 받고 싶죠?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대상을 잘못 찾아서 어떤 분은 나무 앞에 빌고 우상 앞에 빌고 돌멩이 앞에서 산 앞에서, 이게 정령숭배라고 그래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잘못 찾아서 그래.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천상천하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복을 줘요. 영복, 인복, 물복, 육복, 명복, 윗복, 손복 7가지 복을 줘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시골 촌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10살 때 어머니가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자식 손을 잡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오셨어. 그때 내 운명이 바뀌었어.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가 뭐예요? 강력 추천이요. 예,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샤머니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조로아스터도 있고 라마교도 있고 소승종교도 있고 대승종교도 있는데 진짜 복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4대째 가면 큰 인물이 나온다 그래요. 4대째 가면은 예수 믿고 4대째가 되면 성경에 보니까 총리가 나와, 총리가. 이야, 그래서 3대, 4대 믿어서 여러분 후손들이 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고요. 2019년 전, 지금 서기 2019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의 오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고요. 인간에게는 죄가 2가지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인간이 지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로 못 가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형틀이요. 그걸 형상화하여 우리가 하나의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눌린 분이 자유를 찾고 불행한 삶을 살던 분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지옥을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나는 암에 안 걸려. 보험 설계사가 와서 암보험 들으세요. 암보험 들으세요. 난 안 걸려. 안 들었는데 덜컥 걸렸어. 어떻게 할래? 아유, 보험 들걸, 보험 들걸. 똑같은 거야. 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요.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어떻게 할 거요? 그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베드로 사도가 생명책을 넘기더니 하하, 이름이 없어요. 수지중앙교회 안 다녔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지옥이요. 어이쿠, 이름이 있네. 이쪽으로 가세요.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요.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처음 교회 오신 거 잘 하신 거고요. 또 이런 설교 또 한 번 듣는 것도 귀한 거고요. 예,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시면 더 좋고, 이 다음에 생각나면 나도 좋아. 예. 그러나 평생에 예수는 믿어야 돼. 참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 헛되게 살지 말고 가능하면 예수님 믿으셔서 영원 천국에 가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는데 그렇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